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날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늘 고민하게 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은혜로울까? 또 명절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만 또 교훈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한 두세 번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어떤 돌발 행동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방송에 요청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전문가는 그 자녀와 그 부모의 모습을 세밀하게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뭔가 알아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어서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어린아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부모조차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은 아이의 문제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더 크더라 하는 것이었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커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던 그 아이는 커서 장성하여 가정을 가져도 또 자녀가 생산되어져도 그 자녀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그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웃음꽃이 피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후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장구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2절에서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고 메어서 율법에 매이게 해서 그들의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따른 데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은 보면 2절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3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2가지를 또 얘기하죠. 첫째는 뭘 얘기합니까?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경제적인 복도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고 번성함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첫 줄에서 제가 충격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뭔가 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확 박힌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요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유물주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들으라, 듣다 이런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수많은 말씀이 들으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욥기 3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똑똑하게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듣는다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뇌리에,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는 스마트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염려나 걱정도 하고 집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 쏟을 수 있을까요? 영상 예배를 제가 영상 설교를 듣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면요,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 할 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그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시간 헛되이 왔다가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한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이동풍이라는 말을 아시죠? 마이동풍이란 말의 귀에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을 흘려버리는 것, 그것을 마이동풍이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이동풍이 되어지면 그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잡아야 된다. 저는 50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어제의 기도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기도로 오늘 사십시오. 저는 50년 전에 들은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느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며 기도 없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큰 그날까지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를 드리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소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바꾸어져요.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내일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붙이고 다닌 거예요. 뭘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책망을 받게 되어졌나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문설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문설주와 바깥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집 문을 나갈 때나 성읍의 문을 지나갈 때나 내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내 삶의 현장에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설교 듣고 문방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주간 붙잡고, 그래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멘이죠. 그렇게 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 또한 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삼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하브라는 동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랑하는데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용된 그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 아하브가 사람과 사람 사랑하는 그 관계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나요?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뭘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담하고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에덴 동산에서 잠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동산에 거느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마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아픔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금방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데 어떻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녹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졌던 건 뭡니까?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에녹,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이 돌아가 버리면 육신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범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멀찍이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넉넉하게 해야 돼, 여유 있게 해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그래요. 다른 것은 적당하게 할 수 있어도 신앙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 전체를 드려야만 하고,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땅에 짧은 인생 100여 년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 날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 나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참 죄송하지만 나는 자녀를 더 사랑해요. 나는 기업을 더 사랑해요. 나는 나의 행복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지요, 내 주님 사랑하는 것,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풍작을 이루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나의 영혼아, 이제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1순위로 둡니다. 황금을 1순위로 둡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데도 오늘 밤에도 그 영혼 부르신다면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가게도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가르치라고,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가르치라고 주셨다. 너만 아는 게 아니고 가르쳐라. 7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7절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라고 율법을 주셨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지 못하면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으로 유산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 2절 말씀 보고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아버지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손자로 내려가는 이 믿음이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몇 대인지 아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믿어요. 제 아들이 믿어요. 그리고 손자 때까지 내려가면, 지옥까지 가면 5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유산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텐데 거기 갔다가 안 보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노예 상인이요 선장이었던 분이 목회자가 돼서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저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노예 상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져서 목사님이 되어졌어 하신 말씀이에요. 인정 없고 살벌하고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다는 그가 예수 만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심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부모라면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가 건너가서 들어갈 땅에서 그렇게 행하라.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맞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잘 믿어야 자녀가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주어야 돼요. 신앙이 3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양동철 집사님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직장인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게 될 건데요. 대전에서 한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동안에 쭉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핸드폰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부부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5절 말씀에 너는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죠. 너 먼저 믿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을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에게 못다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나지요.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녀로서의 의무는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하면 돼요. 부모가 귀하지만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할 거예요. 신앙에 그릇됨이 없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부간에 감출 것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부부간에 감출 것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그 실제 생활이 공개된 곳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남편도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부모는 자녀가 어떤 모습인 줄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숨길 수 없이 노출된 곳이에요. 다 공개된 곳이에요. 그 이와 같이 가정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가는 행복의 산실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부부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 세미나를 이렇게 부부를 데려다 놓고 2박 3일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 도중에 쭉 뭐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가다가 나중에는 부부가 다 마주 앉아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울지 않는 부부가 하나도 없대요. 서로가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 그 눈을 자주 마주치고 서로 대화가 있는 가정,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답답한 게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말이 잘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이 잘 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통해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육의 양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장구한 세월 동안도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뭘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2절 말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셨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